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아 주님 전에 모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 올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날이고 생명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특별히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파하여서 주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기쁨과 소망에 넘치는 복된 날에 성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탄을 찬미하며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경축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방과 온 성도요 함께 찬양합시다. 찬방과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하나님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야란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너도 정령
엎드렸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하나님 이세화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아멘.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 세우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어. 오 이 기쁨 안에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아멘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아멘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주여 즐겁게 찬양해. 오 기쁨 오 이 기쁨 주여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 들어가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흔들어 머리 들어라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 들어가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권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에 두 손 들고 함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에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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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만세 영광의 왕 예,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섭시다. 많은 분들 앉아 계셔도 돼요. 주기도문송으로 오늘 성탄 주일 예배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앞으로 냅시다.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성령님 이 시간에 강하게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오늘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어딘가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죄의 저주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기 위해 오신 그 사랑으로 자유와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이 길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도 거부하면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구원의 찬란한 빛이 저들에게도 비춰지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수 나심을 축하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소식을 먼저 들은 우리가 온 누리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소리가 되게 하시고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이 소망을 얻고 낙심한 자들이 힘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스럽고 거룩한 성탄의 의미를 왜곡한 채 타락과 방탕 속에 자기 즐거움을 구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저들도 돌이켜 참된 기쁨과 평화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뼈예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늘 성탄입니다.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뒷 사람하고도 안녕하세요. 건강하십시오. 오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하러 오늘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작년 1월 달에 저희들이 우리 장로님들과 협의를 해서 미국에 지금 가 계시는 백이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물론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데 사모님하고 미국에 계시다가 사모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 몸을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 딸집에 거하면서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모님을 좀 돌보고 계시고 이러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작년에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작은 것을 이렇게 저희들이 좀 도움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미국에서 어저께 편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산교회 모든 성도님과 전상환 목사님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도 마지막 달인 12월도 거의 지나가면서 날씨가 영하권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교회 교우들의 건강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특별하신 기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매 주일마다 드려진 예배 영상을 한 번도 빠짐없이 정성을 다해 보내주신 영상 메시지는 저에게 영적 양식이 되어 큰 위로가 되곤 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목사님의 사역 이외와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기쁨으로 감사하시면서 건강한 사역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기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2024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어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백이선 목사 드림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매주 보내드리는데요. 아마 영상을 보시고 매주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또 예배 끝나면 영상을 보내드릴 텐데요. 우리 목사님 건강하시라고 힘내시라고 우리 한번 박수 올려드립시다. 미국에 계시니까 목사님 힘내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물론 이제 목사님 저희들이 그때 좀 이렇게 해서 좀 도와드렸습니다만은 이후에 이수 알고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매월 정기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희들이 성탄도 맞이하고 해서 장로님들과 상의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좀 지원을 좀 해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 오늘 이렇게 드리고요. 내일은 성탄절인데 별도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그러한 성탄의 의미를 이렇게 새기시길 바라고요.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한 주간 마지막 한 주간을 저희들이 사과데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여러분 알다시피 7월 1일이 새해 첫날이에요. 저희들은 1월 1일이잖아요. 7월 1일이 이제 거기가 이스라엘은 새해가 되는데, 새해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나토바 그럽니다. 사나토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나토바. 이게 뭐냐면 당신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기가 막힌 인사예요. 당신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일주일 동안 대속죄일이 시작이 되는 9일 동안을 다니면서 뭐라냐면 서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지난날에 나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사과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화가 없죠.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좀처럼 사과하지 않는 우리 민족이에요. 모든 일을 감추려고 대충 이렇게 넘기려고 하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우리의 문화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해요. 4년 전부터 저희 교회 성탄절을 기점으로 한 주간을 사과데이다 이렇게 정하고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오늘 주보에도 제가 써놨는데,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우리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길이고, 용서하는 것은 내 미래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이죠, 저희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사과 2개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나눠주실래요? 그래서 사과 2개씩을 드리는데요, 사과를 하나는 본인이 드세요. 마음 단단히 먹고, 그러고 하나는 가만히 생각하셔서 맞아, 내가 누구한테 사과를 해야 돼, 그분한테 갖고 가서 드리고 나 사과한다, 이러한 의미로 여기도 좀 드려요. 다 여기 사과할 사람들 여기 많아. 사과. 그래서 꼭 그런 의미를 갖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그런 마음을 그렇게 가지시고 이렇게 행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사과하고 용서하는 그런 문화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사과 2개씩 드리세요. 그래서 2개 다 본인 깎아서 그냥 드지 마시고, 아셨죠?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김용수 집사님 것도 하나 가져가요. 김용수 집사님은 사과할 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과를 해야 돼요. 그냥 이게 하나의 어떠한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성탄절이라서 우리 환우분들 한번 몇 분 안 오셨네? 환우분들에게 저희들이 양발 세트를 좀 준비했어요. 좀 따뜻하게 병실에서 좀 이렇게 그래도 신고 그렇게 건강하게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나눠주십시오. 환우분들 드리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우분들 드리세요. 다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달력하고 그 다음에 탁상용 놓는 작은 달력하고 이렇게 나눠 드렸는데요,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갖고 가십시오. 그래서 한 개씩만 갖고 가지 마시고 필요한 양만 꼭 갖고 가세요. 그래서 자녀들도 좀 주고, 거기 보면 교회 절기력 같은 것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사무실에도 놓고
좀 이렇게 집에도 놓고 좀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고 떡을 좀 준비를 했는데 성탄떡인데 너무 아름답고 정말 비싸고 맛있는 떡을 우리 박경로 장로님께서 또 제공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올리죠 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번 이렇게 성도들 섬겨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저희들 31일 날 오후 11시에 드린다는 것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온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가베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옆 사람에게 손 내밀고 다시 한번 가베스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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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김선래 권사님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한우와 소외된 곳들이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든든하게 세워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하는 손길 외에도 드릴 수 있는 힘이며 나누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고 기적을 낳는 삶의 현장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목이 따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닫힌 문, 열린 문.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릴 텐데 서로 간에 좀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예배 시간을 정한 후에는 제 시계가 잘못됐으면 몰라도 정한 시간을 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예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예배냐 그러면은 바로 결혼식 예배입니다. 결혼식. 물론 대개는 미리 다 준비하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식 날 예배를 드리니까 그 결혼 예식을 장에 나와 있다가 정각에 시작합니다만 간혹 신랑이나 이 신부가 어느 한쪽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배는 한 사람이 있어도 그 시간에 시작할 수가 있지만 결혼식장은 그 식만큼은 한쪽이 없으면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본의 아니게 늦어지게 되면은 부모님들은 물론이고 본인까지도 애가 탑니다. 애가 타요. 근데 주례를 보는 목사는 더 애가 타게 되죠. 오신 하객분들에게도 굉장히 미안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 팔레스타인의 이 혼인잔치는 하루만 했던 게 아니에요.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계속합니다. 그게 상례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결혼 예식을 낮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나 늦은 밤에 거행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그래요. 신랑 되는 이 사람은 자기 친구들하고 여러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한밤중에 신부의 집을 향해서 친구들과 같이 막 행진을 해요. 그러면 한편으로 이 신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가 언제 남편이 도착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기다리는 거죠. 누구하고? 들러리들하고, 친구 들러리들하고 같이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게 되면은 그 신랑을 영접해서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신랑의 집을 향해서 이제 행진을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당시의 결혼 풍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신랑의 그 행차가 의외로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지고 하늘의 별들은 초롱초롱하게 이렇게 빛이 나고 그렇게 되면은 입이 빠른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야, 이거 우리 바람 맞은 거 아니야? 신랑의 중간에 어디로 빠진 것 아니야? 그렇게 하면 또 어떤 입이 빠른 또 이 들러리 처녀는 뭐라고 그래요? 한술 더 떠가지고 야, 아무래도 안 올 것 같으니까 너무 늦었지 않냐? 시간이 피곤하고 하니까 그냥 잠이나 자자. 그렇게 부추기게 되죠. 어찌됐든 이제 밤이 점점 깊어지니까 신부 들러리로 있던 처녀들은 긴장이 풀리고 이제 안 올 것 같으니까 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둘 잠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10명의 들러리 처녀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다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고 새벽녘이 거의 다가오겠죠. 밤에 고요를 깨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래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는 잔치집에 등불을 켜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이 5 처녀는 어떻게 돼요? 뒤늦게 시장으로 냈다 뜁니다. 그리고 등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잔치집에 도착을 했지만 이미도 잔치집은 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그러게 되니까 등불을 시작에 사들고 늦게 도착한 이 5 처녀는 안타깝게도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결을 합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이미 닫혀진 문에서
들려오는 신랑의 목소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당신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 난 너희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 처녀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는 열 처녀의 비유를 이해하는데 좀 더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왜 20명이 아니고 10명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처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지?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지? 왜 하필이면 5명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랬지? 이런 데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신 말씀의 중요한 정신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쉴 때 흔히 10명 단위로 이렇게 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11가 아니라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열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열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이 10명이 모인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유대인의 그 회당을 세우는 것이 상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5명의 슬기로운 처녀, 5명의 미련한 처녀로 5명씩 나눈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서로 다른 태도를 갖고 있는 두 부류가 있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미련한 5 처녀의 교훈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그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돼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했던 이 미련한 5 처녀의 비극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건 비극이에요. 네.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뭘 말합니까? 바로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내용. 여기 미련한 5 처녀, 지혜로운 5 처녀의 삶이 서로 전혀 다른 것이 없었어요. 이들은 똑같이 혼인잔치에 들러리로 초대를 받았죠. 그리고 똑같이 초대에 응했고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고 똑같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지혜 있는 5 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주신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잤다는 거예요. 신랑의 오므로 더디 오므로 천천히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기록합니다. 미련한 5 처녀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지혜로운 5 처녀도 다 같이 졸았고 잠을 잤던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5 처녀가 처했던 상황이나 지혜로운 5 처녀의 그 상황이나 다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의 다른 것이 무엇이냐? 기름 준비입니다. 기름 준비. 지혜로운 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미련한 처녀들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여기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부류에 있는 다른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 그럼 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기름을 보통 성령님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이해를 하죠.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 기름이 성령님이라면 등불에 불을 켜면은 기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성령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점점 없어진다는 말이냐? 기름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하나의 상품처럼 생각하는 데서 오는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인격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한 번 오시면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내가 어떤 형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용의 결과가 나한테 올 거야. 당연히 올 거야.
이러한 착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석도 하고 찬양도 같이 부르고 그럽니다. 자,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형식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찬양도 불렀고 기도도 했기 때문에 형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도 신앙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의 결과가 자연히 따라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그 진면목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것은요, 객관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탄하게 별로 어려움이 없죠,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그렇게 평탄하게 어려움 없다 보니까 뭘 몰라,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한번 딱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짜증을 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신앙이라는 것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뭘 그래. 그 사람은 신앙의 형식만 있었을 뿐이지 그 안에 내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알맹이가 정확하다면, 확실하다면 많은 위기 앞에서도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인생의 가장 커다란 위기, 여러분이나 저나 앞으로 닥칠 가장 커다란 위기가 분명히 오죠. 뭡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는 그날,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알맹이를 내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요? 믿음의 알맹이가 확실히 서 있는 사람.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고 있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형식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말마다 예배에 이렇게 주일마다 참석한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밤늦게 신랑이 도착을 했습니다. 신랑이 도착했다는 정가를 받자 말자 미련한 이 처녀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들고 있는 등을 봤어요. 보니까 기름이 있기는 조금 있는데 넉넉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야, 너희들 좀 기름 좀 나눠달라. 기름을 지금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내가 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지금 뭐라고 말을 해요? 아니, 나눠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것도 모자라. 그러니까 니들은 저 시장에 있으니까 얼른 시장에 가서 빨리 사와. 거절을 해버렸어요. 얼른 생각하면 참 너무 참 야박하다. 그 좀 나눠주면 어때서 그걸 갖다 안 나눠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은 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전도도 하죠. 전도해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 우리 아들 교회 열심히 나가. 내 마누라 아유 주일날 되면 아주 그냥 교회 가기 바빠요. 마치 자기가 교회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시카고의 그 무디 신학자 총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정말 의미심장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이의 말 맞습니다. 왜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인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내 아들은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해야지. 그 말이 맞지. 그런데 내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그런가요? 왜 내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으면 너는 할아버지라지, 야 손자 너는 증조 할아버지라고 그래야지. 왜 내 아버지라고 그러냐?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내 아들은 자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거듭난 경험이 정말 있으십니까?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는 오질 않습니다. 혼인 자취집의 문이 닫혔어요. 한 번 닫힌 문은 다시는 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신랑이 오기 전에 어리석은 이 5 처녀도 기름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언제나 나는 기름을 살 수 있거든 하는 그러한 자만심,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러한 기회를 놓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언제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교회 가면 되지 뭐까지 거. 내가 교회 가서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봉사하지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삶의 기회는 언제나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 내 인생의 기회의 문이 아주 막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닫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닫힌 문을 보고 울지 마시고 열린 문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져 죽어가는 그러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닫혀있는 그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의 탄생의 기쁘고도 복된 소식이 희망의 빛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다가오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닫힌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오니 어둠의 그림자 위에 희망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 위에 사과대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측 손을 듭시다. 치유 선언합니다. 네, 주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아멘.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아멘.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저런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봄에 다 열어서 새 가지에 물들였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 무궁하고도 오묘한 구원의 섭리로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면서 슬프고 힘들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가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